각각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5장에 이르기까지 연결된 구절들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래서 잠언의 둘째 파트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앞에서부터 온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하의 다양한 권면들 또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앞쪽은 그냥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식인데 17절은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기울일지니라. 그래서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서로 연결된 두세 구절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었는데 이렇게 장절이 생긴 것은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인데, 아마도 이렇게 나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2장 17절부터 이 둘째 파트의 시작에 있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내 지식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따라서 너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귀로 들어라. 이것과 동시에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뒤편에도 나오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다 쓴 것이 아니고 그 일부의 내용들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이미 구전으로 입으로 이렇게 전하여졌거나 아니면 기록된 말씀을 수집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놓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솔로몬 자신도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지혜, 단순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매우 귀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지식도 귀를 기울이되 내가 수집한 이 앞선 거룩한 이들의 말씀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겸비함을 또한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고 내 마음을 나의 지식에 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식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유익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너의 속에 보존하며, 우리 18절 앞에는 원래는 영어로는 for,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을 너의 속에 보존하며 그랬는데, 너의 속에 이랬을 때 이 속은 배를 말합니다. 단어 자체가 벨리, 우리 벨리 댄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벨리 댄스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배, 너의 배에 보존하며, 그러니까 아주 깊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안쪽의 마음, 그러니까 이너 마인드, 그러니까 가슴의 정말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의 뱃속에 보존하며, 그것들이
너희의 입술에 있게 하면, 근데 여기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그 언급, 너의 스피치, 너의 그 언급에 있게 하면, 그런데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유나이티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 때 그 말씀이 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 때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 입에 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유나이티드 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될 때마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이라 그랬는데 플레이전트, 즐거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즐거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권할 때 뭐라고 권했습니까? 네가 궁중에 있다고 해서 홀로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서 구원을 얻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어떤 하나님의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여러 원리들이 이 안에 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주어진 목적이 왜 잠언이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어서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그때 즐거움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지혜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여 듣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기억으로 소유하며, 그래서 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보초가 되어서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으려 할 때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성경에도 보면 신약 사도들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 마구스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마술사요 또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가 외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주시오. 그럴 때는 꾸짖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로 여호와를 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even you 그랬습니다. 정말 너한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또 다른 유익은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모략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깨닫게 하여. 여기서 또 이랬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깨닫게 하여 원문에는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로 진리의 말씀의 확실성을 알게 하여 너희들이 너희를 보낸 그에게 바로 대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조언들과 지식에 뛰어난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되묻고 있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언들과 지식에 뛰어난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던가. 왜냐하면 너희로 진리의 말씀의 확실성을 알게 하여 너희들이 너희를 보낸 그에게 바로 대답하게 하기 위함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회복하게 한다. 주석가들이 무슨 의미인가? 진리를 가슴에 두고 입술에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슴에 둘 때 배움을 입은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대도 가슴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은사 중에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교사는 신학교 교수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가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데,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 또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또 목사가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배에 두고 입술에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으면 못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러면 상대가 결코 즐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창념. 아주 굳게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때 말씀하셨지? 이것에 가장 합당한 말씀은 뭐지? 이것을 찾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해답지죠. 우리 인생의 해답지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즐거움을 위한 해답이 여기 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 어떻게 식물을 물 위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면 즐거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네 것을 줘라, 그죠? 돈뿐만 아니라 시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간, 애정. 주일날 오후에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밭에서 일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이 일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은 어디에 사세요? 아, 여기 14단지 바로 위에 삽니다. 아, 그러세요? 아유, 수고하셨어요. 집에 가서 다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4단지에 사는 걸 아는데 혼자서 그 떼약, 오후에 그 떼약 밑에 막 밭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밭이 뭐 풀이 많고 이랬을 때는 이 걱정이 다른 걱정보다 동네 분이 자꾸만 와가지고 막 포크레인으로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땅을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하려고 하시니까 하시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땡깡을 부리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갖고 오는 거 보상해라라든지, 그래서 수차례 한 3차례 땅을 그렇게 해서 제가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셔서, 그래서 사실
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어르신께서 이렇게 우리 이강 집사님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곡괭이질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몸이 아프진 않더라고요. 곡괭이질하고 나면 허리가 아플까 그랬는데 아프지도 않고, 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제가 언제 한 번은 가려고 해요. 예배 드리러 오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려고 해요. 누구 영혼을 생각하면 좀 힘이 들 때도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러 오려는 마음과 또 하고 다시 이제 씻으러 가는 때의 마음이 정말 플레이전트하는 겁니다. 즐거운 거죠. 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런 말씀, 세상에는 없는 말씀이지요. 복되도다. 그때의 즐거움, 그런 즐거움들을 일생에 소유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그게 이 땅에서 먼저 맛보게 하시는 복됨이고,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실 것이라, 그 지도를 할당해 주실 것이라 했는데, 그때 또 섬김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의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정말 좋은 텔레비전처럼 픽셀이 이렇게 아주 하나씩 알게 되면 그것이 전체가 진리를 이루게 되는데, 대강 그냥 이게 화면이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이번에 김무선 목사님 어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이제 좀 보여? 그랬더니 이제 했는데, 전에는 완전히 안 보였는데 뭔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어른어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니 그냥 확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보여? 그래서 아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금방 보였잖아 거기는. 그랬더니 아니 거기도 처음에는 좀 뭔가 어른어른 하다고 그랬잖아. 나뭇가지 같은 게 뭐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빨리 했어. 거기는 봤는데 이렇게 참 농담하면서 참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이 김무선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순간 생각이 안 나네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꼭 이거는 꼭 드려야겠다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일단 김무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즐거움을 가져온다는 거, 참 누구를 돕고 세우고, 잠언에 다 그런 말씀인데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가 모두 함께 즐겁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부탁드리면, 홍영미 형제님이 그 사업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한 2억 5천 정도가 마지막으로 필요하대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데 1억, 그리고 해외 마케팅에 한 1억, 그리고 이것을 국내에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 5번 정도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밋업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나서 뭘 이렇게 하는 것을 밋업이라 이렇게 하는데, 한 5번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하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저녁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참 홍영민 형제 또 양만석 집사님 비롯해서 4명의 형제가 관계되어져 있는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는 선물을 주시옵소서. 참 수년간 이 수지에서 와서 주일날도 오고 주일날도 오고 이렇게 온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니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수년을 한 번 빠졌죠. 한 번 빠지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 귀한 선물을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무슨 회사하고 만나서 이것을 밝혔더니 그런 게 정말 가능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목요일날 다시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이렇게 봤더니 랑콤, 프랑스 회사인데, 랑콤이 그 그룹의 아래에 있는, 속해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겠죠. 랑콤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한국 지부장하고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눴다고 그러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국내를 목적하지 않고 전 세계를 목적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빅데이터 회사로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좋은 반응이 있나 봅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1억이 특별히 필요한가 봅니다. 법인 설비되어야지 홈페이지도 열고, 그게 이제 요새 블록체인이라는 말씀 듣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의 그 어떤 화폐가 이제 발행될 수 있는 것이 기초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함께 돕고, 또 특별히 양만수 집사님이 한 4억 이상을 지금 형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같이 홍영민 형제의 소원 그대로 자신이 일어나게 되면 하늘소망교회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어떤 풀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형제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